사사기 1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그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좀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어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중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칩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을 이르되 그들은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가했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떨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은 좀 읽기에 불편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본래의 모습, 본론인 말씀이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결론이자 이제 삽입 부분입니다. 사사기 시작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사후 주권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고 좀 평안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모습이 거의 한 300년 이상이 됩니다. 사사 시대의 연도를 따지면 350년간입니다. 350년 동안에 이 7번 악순환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 17장 이 후반 결론의 부분 들어가면 이제 사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주공철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17장부터 계속 말씀 읽어보면 그때에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왕이 없을 때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원래는 사실은 사사가 없을 때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사사기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장부터는 왕이 없을 때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때는 왕이 전혀 생각도 없는 때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예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주변에는 왕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통치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게 지금 심판도 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도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정말 40인 이상을 그토록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죽이기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오히려 악용합니다. 악용해서 이 죄를 더 갈수록 더 짓는 겁니다. 이 눈두덩이가 더 불어가지고 이 죄의 눈두덩이가 얼마나 커져버리는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입다 삼손 이 사사가 결국 앞에 10명의 사사들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사마저도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사사시대 전체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7장, 18장은 한 레위인이 미가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가 이 모습을 기록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을 말씀 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이, 한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결국 이게 꼬리에 물어가지고 한 지파가 문제가 되어지고, 한 지파가 우상을 숨기니까 이 한 지파가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그 12지파의 족보가 쭉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 이야기가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참 읽기 힘들어요. 힘든데 거기 읽어보시면 단 지파가 없어요. 아니 명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이 우상을 섬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지름길에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라마저도 없어지게 되느냐?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믿음을 살지 않고 타락하면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17장, 18장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마찬가지 연결됩니다. 한 레위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결론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람이 타락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19장부터 21장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19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한 레위인이 한 첩을 데려와 가지고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이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이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첩을 안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 허용된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레위인이 한 첩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첩이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장인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다 허용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좀 더 유숙하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지체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집을, 이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원래 곳으로 되도록 가다가 이제 사건이 발달되는 모습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족속 중에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기브아의 노인 중에도 원래 그 족속 중에 사람이 아닌데 그분도 사실은 이 기브아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도 이 레위인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때 일반적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면 누구든 다 환영해서 집에 들어와서
맞이해서 그 밤 유숙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환영을 안 해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이 첩과 종을 밤에 맞이합니다. 맞이하는 건 좋은데 그 기부와 거민들이 사람들이 여기 나그네가 돌아오면서 소식을 알고 들어와서 여기 보면 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참 엄청난 말들이 지금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노인이 레위인은 보호해야 되니까 첩을 내줍니다. 내주어서 결국 이 그와 사람들이 이 첩과 관계하면서 밤새도록 관계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죽은 줄 몰랐죠. 근데 이 사람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레위인이 보세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내인 첩을 데리고 가서 몸을 12동이를 나눕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살인을 해가지고 몸을 나눠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12조각을 나누어가지고 각 지파가 다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들은 각 지파가 아주 디비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0장부터 21장과 연결된 말씀에서 이 일 때문에 20장에는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2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장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11지파가 두 번의 싸움에서 지고 세 번째에 20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쳐야 되겠습니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킵니다. 거의 멸절시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1지파가. 그래서 21장에는 이 사라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바로 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엄청난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차이점이 있느냐? 조그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뒤에서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이 이 모습과 사람을 살인하고 조각을 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결국 차이점이 있느냐? 제 경종을 따지다면 이 일이 더 크죠.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거기에 비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크든 적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커져버린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문제가 커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작은 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버리잖아요. 커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이미 늦어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오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회개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회개하다가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갑니다. 다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또 가져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다가 또 다시 들고 나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잠시 와서 카랑 앞에 넋두리만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게 마음이 불길하니까 그 넋두리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도한 건지 넋두리 한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넋두리 해보자, 푸념해보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넋두리하고 푸념한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두 가지를 바로 해야만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보기에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모습 보면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답답하셨다는 마음이 안 들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사사기 여러분 1장부터 말씀 계속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10장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 거기다가 오늘 19장 딱 읽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왜 성경에다가 이런 일들을 기록해 나왔습니까? 이런 안 좋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이 새벽에 힘든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이런 힘든 이야기 들으려고 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왜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상황이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때나 지금 똑같이 제약이 관영하고 이런 타락한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더 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그들 한쪽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죄를 지어도 교회만큼은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요. 다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하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사색의 말씀 보면서 참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화려하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왕이 없을 때 이 말씀하고 있냐. 사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시켜가지고 그 일을 버리고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350년 동안. 그러면 이 마지막 17장부터 왜 왕이 없을 때 이 말 안 하냐. 그 뜻은 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왕은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도 왕을 세우면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시려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사사가 없을 때 이런 말씀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상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장부터 22장까지 왕이 없을 때에 각자 소깃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삽입시켜가지고 준비케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